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성경 한눈에 보기 영상에서는 이 예루살렘 멸망 때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이 멸망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죠. 슬픔과 절망, 그리고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 그리고 그로 인한 회복의 소망, 세 가지가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레미야서에 기초하여 이 예레미야 애가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구조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레미야 52장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그러니까 멸망 직전이죠. 그때 이야기인데요.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사실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망했다기보다 예루살렘이 사실 굉장한 이 요새거든요. 그 포위된 상태로 그 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보는데요.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을 생각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 눈에 띄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들이 성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자녀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목숨을 잃으면서 마지막까지 외친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 마치 이런 거죠. 엄마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요 하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고 그 장면을 묘사한 애가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노래입니까? 다음 장면은 성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왕과 또 군대가 그 성을 탈출하여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결국 잡혀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우리도 임진왜란이나 이런 전쟁 때에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던 그런 역사가 있죠. 역시 시드기야도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노래한 애가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자신들의 왕이 도망쳐가는 모습, 그런데 이 힘없이 도망가는 모습, 이것도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이 장면도 이렇게 슬프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이 바벨론 군사들이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이 모든 것을 불사르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이 다 불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예레미야 애가 한눈에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정말 절망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대적들 때문이 아니고 그 대적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이 정말 슬픈 절망적인 그런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역시 여기 애가에서 이렇게 맹렬한 불이 이 예루살렘으로 불태우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절망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이제 유다가 망한 뒤에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이 장면을 노래한 애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네, 이렇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근거하여 그 장면을 바라보며 또 회상하면서 슬픔을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나 또는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좀 더 실감나게 그 당시의 슬픔과 아픔을 느끼면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이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이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예,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이 오경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난 슬픔, 이것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전체 구조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장과 2장, 3장을 제외하고 4장, 5장 모두 2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개예요. 그리고 모든 절들이 알파벳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하는 단어, 2절은 영어로 치면 B로 시작하는 단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설교하신 시편 119편 구조를 통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죠. 이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적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규칙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3장인데요. 3장은 66절, 그러니까 다른 시들보다 3배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씩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하고요. 4절, 5절, 6절은 영어로 치면 B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이 1, 2, 3, 4, 5장의 중심에 있으면서 분량도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이 이 애가 전체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다른 점은 마지막 5장은 역시 22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모두 이렇게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장에는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애가가 전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 슬픔과 절망, 혼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는 예루살렘의 참담함, 이 황폐함, 멸망한 뒤에 이 황폐함이 그려져 있고요. 2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3장은 애가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4장은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백성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의 중심을 차지하는 3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이 3장에만 구원의 소망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 차 있는 애가에서 이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지 않으면 노래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코비드 사태나 폭동 사태들로 인해서 참 힘든 상황들, 또 힘든 마음들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애가의 3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이렇게 애가를 읽으면 우리가 슬픔과 고통, 근심과
고생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을 통해서 애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일반 아버지들이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이 징계 때문에 이제 이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게 되었고 그리고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게 되었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처방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의 징계 역할을 잘 보여주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면서 울면서 노래한 노래잖아요. 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또 다른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왜 이 성을 보고 우셨습니까?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왜 멸망해야 했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려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반항을 했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성전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전이 멸망하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며 슬프게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노래하며 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노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그의 죄악 때문에 우셨지만 그러나 참된 회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된 성전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거해 주심으로 이제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전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죠. 참된 소망이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 가운데 한 구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에 있는 3장을 통하여 참으로 얻게 되는 참된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바라보는 노래를 우리가 보았죠. 신약 성경에서 또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들은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된 위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았습니다만 이 애통하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강하다라는 가짜 메시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참으로 올바르게 애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통하여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현실에 계시든지 우리가 이런 불의와
차별이 있는 사회를 보았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죄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그로 인한 비참함 때문이든지 이러한 현재들을 보며 애통하며 우리가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울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애통하는, 그래야 참된 위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